차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이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이고 우리 앞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복이 무엇이냐? 복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5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휘장입니다. 휘장.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이었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휘장이 있었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성소가 우리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는 하나님과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는 헬라어로 엘피스 소망입니다. 엘피스 소망.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성이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뭘 피우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부활 때에 영원한 몸이 되어지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이것은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작이 이제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하면 부활 때에 영화로운 몸이 되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면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혹한 고통 있잖아요. 이 고통 그리고 환난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신앙을 승화시키는 불같은 시련.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소망이 사람인 것처럼 주어로 써놨어요. 사람인 것처럼 주어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든 상태로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 부패. 우리 전적 부패한 거예요. 예? 일부분은 부패하고 일부분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내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짓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가끔 있다는 거죠. 가끔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요 진노는 무엇일까요? 지옥이죠. 지옥 마지막 최후의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1절 그뿐 아니라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벌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형벌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물론 환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은 해피 엔딩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의 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2절에서 21절 12절에서 21절 대표와 연합의 원리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맞출 수 있는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관역을 맞출 수 있는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요 들어오고는 헬라어로 에이셀코마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한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이 창조하실 때 계속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을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 이와 같이 헬라어는 후토 이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아담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없죠?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그래서 아담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미하여야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법이 없으니까 무법천리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죠.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아담에게만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다. 아담에게만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야? 아담의 원죄가 내려간다. 아담의 원죄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원죄가 내려온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아담의 원죄가 내려가고, 율법이 있을 때에도 아담의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구한다?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무용이라. 아담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 아담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표자라는 부분에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자라는 부분에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자라는 영역에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15절 그러나 이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이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였은즉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대표자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끼친 영향력입니다. 끼친 영향력. 16절 또 이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요거는 헬라어로 헤이스, 하나, 한 번입니다. 헬라어로 헤이스, 하나, 한 번입니다. 심판은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 우리 원죄 있죠? 또 자범죄 있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또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정죄, 의롭다, 그 다음에 왕노릇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리로다. 18절과 19절과 21절도 계속 반복해 내려갑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또 나오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죄, 의롭다 하심이 나오죠. 19절. 한 사람의 범죄가 무엇이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18절에 그 범죄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21절. 또 이제 왕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 맞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파레이셀코마인데 이것은 따로 끼어들다, 개입하다. 율법이 개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러분, 율법이요, 사람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3장 20절에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오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치게 됩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을 충동해서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장 17절 말씀이죠.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로는 여러분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크입니다. 에크.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숙된 믿음, 성화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받는 믿음,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 성화의 근거.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하겠느냐는 헬라어로 에피메노,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요 5장 20절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여기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럼 죄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번 할 거 8번 하고, 8번 할 거 6번 하고, 6번 할 거 4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몸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누구를 살리셨느냐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도 완전히 죽은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부활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정법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은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삶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첫 번째,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28절의 중간 부분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구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는 거.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더러운 말을 해요. 그 입에 선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요. 32절 여섯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0절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시니 우리 대표자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 대표자 예수님의 삶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헬라어 후토 이러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반응하지 말라는 것.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성화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3절 16절까지 14절까지 성화의 삶을 사는 방법, 성화의 삶을 사는 방법.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죄성은 내 안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유혹하면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를 했습니다. 믿은 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으로 나를 지배하느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몸의 사욕입니다. 몸의 사욕, 정욕과 욕심입니다. 사단은요. 저 사람이 어디에 욕심이 있는가를 항상 살핍니다. 항상 살펴요. 사단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욕심이 있는가를 항상 살핍니다. 사람은요 모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거기에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 미끼를 던져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균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반언을 받으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 이 분노의 영 스스로 안 나갑니다. 그냥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고, 그럼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뭐 해야 되냐면 반대되는 영, 오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를 계속해서 냈다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싸웠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예?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음란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내쫓고 반대되는 영, 성결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요. 미움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내쫓고 반대되는 영,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몸의 사역이 일어났을 때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 반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반대되는 영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차적으로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죄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싸울 뿐만 아니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여러분 지체 있잖아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유혹하면 지체를 어떻게 하냐면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죄가 유혹하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남을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봐. 입은 남을 욕하고 비방해. 손은 때리고 던지고 훔치고 발은 재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국률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입은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아까 선한 말 하라 했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은 치유하고 축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 유혹이 왔을 때 싸우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안의 죄성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내 안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의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시대, 구약 시대 때 태어나지 않았고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면 복주고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대로 살 힘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율법대로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유혹이 왔을 때 싸워요. 우리가 싸우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안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 법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